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은혜, 전도를 응답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묵상하는 십자가는 여러분 고통의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종료주일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십자가는 은혜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글을 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 글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고요. 십자가는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골고다 언덕이라는 말은 아직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때쯤에 그것은 이름도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사야는 그 현장에 서 있는 사람처럼 글을 써내려 갑니다. 그가 찔렸다, 그가 상하였다, 그에게 징계가 내려졌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 여러분, 과거거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오늘 이사야는 그 글을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일종의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확실해서 미래 일도 과거처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고난당하는 이유를 정확히 밝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바로 우리 때문에 그가 그렇게 상하셨고 바로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저 십자가를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 찔림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찔리셨는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 때문이라고 믿고 계시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지식이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고백이 눈물이 되어야 하고, 그 눈물이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다. 한 번만 더.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다. 여러분,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된 사랑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계획된 사랑이었듯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바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위풍당당하지도 않습니다. 마른 땅에서 자라난 연한 순, 그저 촉촉하고 기름진 땅에서는 이 순들이 강하게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는데, 마치 예수님은 딱딱한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삐져나온 연한 순같이 흠모할 만한, 어디 하나 볼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오시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왕은 권력에서 나오는데요, 세상의 영웅은 승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보내는 그 메시아의 영광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고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는 길로 오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은 말이죠, 그냥 어느 날 생겨난 바로 그 길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그 길, 바로 그 고난의 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사야가 얘기한 700년 전에 얘기한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창세 전부터 설계되었을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바로 그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십자가가 우연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의 사건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사건일 뿐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사람들의 실수라면, 인간의 실수라면 비극일 뿐이죠. 어떻게 그것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된 바로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선지자들 보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절기를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예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마침내 그 때가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한 일에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여기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겐또로 맞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목적은 바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혹시 이런 의심이 드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계획된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된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된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 세울까요? 십자가는, 한 번만 더, 십자가는 나 때문이다. 한 번 더, 나 때문이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찔린 것은 예수님인데 그 찔림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한 것은 예수님이지만 상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지만 그 채찍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치유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종종 이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인류의 죄 때문이다, 십자가의 사건 온 인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우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는 막연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허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재물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인류 전체가 아니라 나로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양은 참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제길로 갑니다.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이 딱 저 모습 같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가슴을 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흩어진 그 방향들, 우리가 각자 걸어간 그 모든 그 반역의 길들, 그 모든 죄악이 예수님 한 분에게 담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을 그분께서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벌을 바로 그분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그 극한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 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단절이 된다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또 그것을 외치면서 결코 내가 사랑하는 자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은 결코 그 완전한 단절을, 그 단절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찔리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셨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십자가는 비로소 나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찔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상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여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가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근본이다. 한 번 더, 십자가는 치유의 근거이다. 오늘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채찍은 단순한 그냥 매질이 아닙니다. 가죽끈 끝에 납덩어리가 달렸거나 뼈 조각이 달려서 그 채찍이 한 번 맞으면 살을 파고듭니다. 역사가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한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맞으셨는데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맞으심으로 온몸이 상하고 찢기고 뜯기고 죽음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을 느끼셨지만 오늘 이사야는 그 말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입니다. 여기서 이 라파는 단순히 몸만 치유받았다는 것이 얘기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치유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의 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 영혼의 병든 것들, 관계가 파괴된 것들, 죄책감의 무게들, 오래된 수치심,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트라우마까지도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해 주셨다. 누구를요? 채찍에 맞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렇게 치유해 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참 눈에 보이면 뭐라도 바를 텐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준 상처는 뼛속에 각인되고 뇌 속에까지 각인돼서 한 번씩 생각나면 참 힘들게 하고 어쩔 때는 온몸이 소스라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성장하면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당한 상처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내 피 주고 내 몸 줘서 난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이 상처 주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난 상처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도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서 상처가 되고 곪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누군가에게 받은 그 배신의 깊은 상처, 자기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과거의 죄들,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죄하는 그 죄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수치심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셨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것 대신 당하셨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내면의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배신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삼장을 통해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바로 그것을 보고 배신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해받는 서러움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으로 오해받을 때 얼마나 서럽습니까? 자식 생각해서 부모님 생각해서 말했는데 마치 그것이 화살이 돼서 다시 나를 찌를 때,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를 찌르는 화살로 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서럽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움, 그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처의 치료를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것은 단순히 저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를 가게 될 저 천국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그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어떤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십자가 앞에 갖고 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가져오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설교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서 증거된 이 설교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안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고백을 꼭 마음으로 하십시오. 주님, 그 찔림이 나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함이 나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지 마시고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나와서 그것이 눈물이 되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십자가는 비로소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상처받은 그 심령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상처들,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로 받았던 그 모든 상처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오래된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죄책감 속에 숨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더 이상 그 짐 혼자 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지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라고 하는 단어를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가 기록한 그 눈물, 이 예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여기는 여러분의 나음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 고난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은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 십자가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첫 번째 걸음은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라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 앞에 걸어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나를 위한 고난이셨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일어나는 순간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일어났던 그 700년 전에 그 일들을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혹시 죄책감에 눌려 있으신가요?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 죄를 다 사하니 그거 다 이루었고, 네 죄 문제 내가 다 이루었다. 네 고난의 문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향한 그 사랑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위한 치유가 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고백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